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족속들이 한 족속과 조약을 맺고 맹세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족속들과 모양으로는 직접 싸우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설명합니다만, 전투의 궁극적인 내용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영적 전투. 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싸움, 믿음의 싸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과 나가서 직접 싸우기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전쟁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투의 원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 본문에 이제 기브온 족속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브온 족속과는 싸우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늘 묻고 우리로 따지면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 텐데 왜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성 같은 경우 그렇게 됐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투에서 패했죠. 그래서 엄청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싸움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자,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자, 묻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허락을 구하지 않았구나. 이걸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고 갔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는데 크게 나무라거나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다른 의도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기보다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은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시작했다. 굳이 묻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나 화장실 갈게요. 갔다 와.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갔다 와.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먹어. 일일이 다 물어보잖아요. 애기였을 때. 근데 조금 크면 물어봅니까? 다 큰 애가 물어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20살 정도 큰 애가 청년이어갖고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매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물론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께 허락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떨어져 있을 땐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때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감당을 해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결정, 완전한 판단은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기도에 말해서 겪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는 뜻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매번 일일이 종속되어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온전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시고 허락하시는, 물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고 그 시행착오를 겪음을 통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본 족속을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또 이제 큰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 또 어렵게 당했구나. 그래서 마치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은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종속이 되어버리면 자유도 아니고 평강도 노예와 같은 생활이잖아요. 마치 예전에 그 영화 늘 생각나거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평생을 감옥에서 있어서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 밖을 나갈 때 늘 간수한테 허락을 맡았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말고 점주한테 화장실 가도 됩니까? 밥 먹어도 됩니까? 이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판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 영화 내용이 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여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림으로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의 같은 신앙에서 점점 성장하는 청년들, 더 나아가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나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돌이켜보면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왜 그런지 나도 모르는 그 소위 일탈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 밥 안 먹어, 말 안 들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일일이 혼을 내시지 않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왠지 모르게 친구랑 놀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놀다가 밤이 늦었어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도 안 하고 집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어저께 어디 있었냐, 왜 연락 안 했냐, 혼내지 않으셨어요. 밥 먹고 학교 갔다 와라.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혼을 안 내시냐, 속상하지 않으셨냐. 속은 상했고 걱정은 됐지만 근데 엄마 아빠는 아들을 믿으니까 그 말이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믿으니까, 우리 아들 괜찮은 거 믿으니까, 나쁜 짓 하거나 일탈하지 않을 거 믿으니까. 혹여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젊을 때니까 싸우기도 하고 나쁜 짓 하기도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제 크게 달라지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가 있으면, 관계가 쌓이면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으니까라는 말 때문에 조금 늦게 되면 꼭 연락을 하게 돼요. 오늘 친구 집에서 걱정시켜드릴까봐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집에 못 들어가니까 내일 들어갈게요. 그래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족장들에게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전한 관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본 족속은 자신들을 속이고, 그렇죠? 우리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가나안의 4대 족속 중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규모가 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속이고 위장하여서 화친을 맺었을 때 이걸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들과 조약을 맺었을 때 그들의 상대가 거짓말을 했던, 또는 위장을 했던, 속였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서 화친을 맺고 약속하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뜻에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잘못되고 틀렸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해주신 걸 성실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맹세를 지켜감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과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생 가운데 결정하게 하고 이제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또 스스로 우리 직분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내 몸처럼 섬기기도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구나, 자,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마지막 구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자, 조약하고 맹세하였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7족속, 여기 이제 등장하는 기본 족속이 본문에 등장하는 희위 족속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7족속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과 그걸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맹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맹세 때문에 기본을 지키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기본 족속들이 원래는 그 진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하면 그걸 막 지키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아침에 늦을까봐 30분 돼서 깨웠단 말이죠. 일어나 그랬더니 5분만 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5분만 더는 부모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5분 더 자고 내버려 두죠. 근데 10분이 지나죠.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근데 다음부터 이런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막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숙제 언제 해? 8시부터 할게요. 언제 씻어? 9시 때 씻을게요. 이렇게 약속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해나고 하면 이걸 지켜나가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연습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조약하고 맹세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시지 않았고, 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고 이것들을 지켜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학비를 내시고 용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낸 다음에 감당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 돈 줘요, 학비 줘요,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께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그렇게 돌봐보니까 이 돈을 마련한다는 것, 아이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서,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이걸 감당하다 보면 성실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 딸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보다 그가 예를 들어서 거짓을 했던 온전치 못한 연약한 자를 품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겪게 된단 말이죠. 자, 이 기본과의 약속은 그렇게 한번 바라보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셨고요, 삶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잘못 갈까봐 항상 걱정해요. 글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주지 않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길이면 이 옳은 길 때문에 선택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틀리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이걸 인정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행착오가 인생 가운데 큰 경험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지식과 우리가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라는 표현들이 가끔씩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스스로 무정하라. 나는 아이처럼 계속 아무것도 안 해주고 다 해줘요. 옷도 입혀줘요. 먹여줘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고 스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매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없어도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죠. 예배자로 또 모임으로 또 기도자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컸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랐구나라는 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제 삶 가운데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결국에 합력하여 성을 이룰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감당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